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명절, 즐거운 명절이셨나요? 그런데 이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가운데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환경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정들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환경, 바로 전쟁. 전쟁입니다. 전쟁. 각종 무기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죠. 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아직도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통계를 봤더니 올 1월 통계였습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망자와 부상을 입은 사람의 합계가 130만 명이 넘는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는 인구의 30%인 1,00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등지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700만 명이 주변 나라들, 타국으로 이주를 했답니다. 국토의 30%가 여러 무기들로 인해서 파괴되고 오염됐고 지뢰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또 주택이 200만 채가 무너져 내렸고요. 일자리의 30%가 사라져 버렸고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1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상처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끔찍한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전쟁이란 표현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란 표현을 어느 때 쓰나요? 예? 입시전쟁. 입시전쟁. 수능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기도할 정도로 입시전쟁. 제가 저희 아들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제가 영어 수학 제일 중요한 이 두 과목은 못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잘해서 국영수 세 과목을 봐서 영어 수학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과목들이기에 제껴놓고 국어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처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저에게 풀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지문 하나와 문제 4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틀렸습니다.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잘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문제가 어렵든지 제가 지금까지 과거에도 국어를 굉장히 잘했고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글을 쓰고 읽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문단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빨리 파악할 줄 아는 저인데 어렵더라고요. 물론 하나 틀린 것은 문맥을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전문 용어를 제가 몰라서 틀린 거긴 한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애들 공부하는 거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박창원 집사님이 목사님 학교 다닐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입시 전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취업 전쟁. 취업 전쟁. 취업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업률, 청년 취업률이 실업률이 8-9%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인원이 빠졌냐면 아예 취업하기를 포기한 사람들, 이것이 수십만 명, 이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뺀 것이 7-8%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거의 20%가 넘겠죠. 이렇게 취업이 전쟁이랍니다. 또 하나, 출근 전쟁. 저희랑은 크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출퇴근 시간대에 신호에서 신호 2-3번 기다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원주에서 20년 사니까 요즘엔 서울에 갔다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만 경험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철 노선이 훨씬 더 많아져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신도림역 1호선과 2호선이 맞물리는 신도림역이 거의 여기서는 체격 작은 사람은 떠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어깨에 껴가서 떠간다고. 이 지하철, 이 전철역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푸시맨이라고 사람 밀어 넣는 분들이 일할 정도. 이런 출근 전쟁이 있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청약 전쟁. 여기 계신 분들은 다수가 자가를 보유하고 계셔서 청약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3대 1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강남은 500대 1이 넘는다고 하죠.
국민 평형대라는 그 24평인가요? 84제곱미터. 보통 20억, 30억, 심지어는 50억짜리 집도 있는데 그런데도 경쟁률이 500대 1이랍니다. 청약 전쟁. 요즘은 일부 예배 때는 한 분만 아셨는데 뮤즈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뮤즈라는 말을 아시는 분,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뮤지컬 아니야. 뮤즈, 문화상품 플러스 굿즈. 우리나라의 문화를 상품으로 만드는 건데요. 무엇 때문에? 바로 캐대원. K-팝 데모넌트스 열풍 때문에 아주 그냥 지금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웨이팅 지옥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주차비를 80%로 올렸답니다. 20년 동안 안 올렸던 이 국립중앙박물관 주차비를 이번에 80%나 올렸고요. 평소에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홈페이지에 그 문화상품들, 우리나라의 문화상품들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온라인 샵이 있는데 평소에 평일에는 일일 방문객 수가 한 7,000명 정도라는데 지금은 몇 명 정도일까요? 일일 방문객 수 15만, 50만, 60만이 넘는다. 100배가 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도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터와 일상에서의 전쟁터 가운데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찾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랍니다. 성경.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부사무장인 아나톨리 레이키네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키우에 있는 성경학회 매장에 성경을 사기 위해 신부들과 목회자들이 줄을 섰다. 그래서 성경책은 물론 성경책을 복사한 복사본까지도 다 판매되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는 수요를 충족한 만큼 성경이 남아있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란 참혹한 환경 가운데 절망, 고통을 경험하면서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선을 어떻게 두었을까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밖에 없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 전쟁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일상을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지, 매일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던 여러 자료들 가운데 제 마음속을 굉장히 울리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당신이 전쟁에서 울부짖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다.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전쟁 가운데, 참혹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불행하다는 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일상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하 20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보시면 남한국 유다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주 국가적인 위기죠. 어떤 위기입니까?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자,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이 남한국 유다를 치러 오는 이 시기가 아주 절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남한국 유다가 굉장히 약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그리고 그 앞에 장 18장 19장을 보시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여호사밧 왕, 당시 남한국 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의 4명의 성군, 탁월한 왕 중에 한 명에 꼽힐 정도로 선한 왕이었, 정직한 왕이었는데 그가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는 것. 혼인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혼인 동맹이 맺었더니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악한 왕 아합. 이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모든 왕 걸쳐서 가장 악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꾀냐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북 아람을 공격할 수 있다. 길앗 라못을 쳐들어가자.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했지만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을 맹신했고 결국 전쟁이 어떻게 되나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합 왕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몸만 살아서 탈출했습니다. 자,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나라에서 연합해서 쳐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그 적군들을 맞이할 군대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선한 왕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사밧과 남한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한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번 명절에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갑작스럽게 장례가 있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깨어짐의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사단의 괴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시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움, 근심 가운데 처해 있는 적들은 쳐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마주 싸워나갈 군대가 없는 그런 상황,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나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런데 전쟁을 했더니 패배했더라. 이것이 무슨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들이 계속 두려워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말씀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해야 될 것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내일 내려가라고, 다음 날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유다 너희가 대열을 이루어서 내려가다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을 만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시스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전쟁에서 군대와 군대가 만나면 어떤 일을 펼칩니까? 삼국지 같은 데를 보면 어떻게 하나요? 유비군과 조조군이 맞섰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장수들이 한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일기토라고 하죠. 1대1로 싸우고 승리하면 승리한 팀이 그 여세를 몰아서 적을 물리치죠.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다윗 왕 때, 사울 왕 때죠. 왕은.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맞서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립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어떤 남한국 유다죠. 어떤 군대도 조직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맞이합니까?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은 군대가 조직되어서 무기, 칼과 창을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구절, 힘이 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입니다. 자, 양 군대가 만나서 이제 만나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지어다.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켜보라고.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싸우는 구경, 두 번째가 분란. 둘 다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굉장히 재밌답니다. 심지어 어떤 싸움입니까? 전쟁. 이것을 너희는 지켜보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했던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지자 야시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지켜만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군대를 이루어서 조직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왕이 함께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일 자체도 힘들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기다려.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문제들,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여호사밧과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것,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일하신답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열을 이루고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쟁이 어떤 상황입니까? 적들은 앞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을 패배할지 승리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언제나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이미 해결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두렵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두려움,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닌,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한 것 없지만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과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외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쓰여진 66권의 성경 말씀이 믿어지도록, 때로는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나 이미 주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누가 져야 됐었습니까? 바로 내가 져야 됐던 십자가.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셔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들을, 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일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6편 9절에서 11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감사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나의 삶의 문제들, 그 문제에 얽매여서 낙심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주님,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사업장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또 물질의 문제들,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과 남왕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을지라도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상한 심령들의 문제, 관계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2명의 수험생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들에게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달라고, 또 피곤치 않도록 체력을 주시고 또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건우, 우리 현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명의 지체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체력 주시고 또한 사건 사고에서 보호하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결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도록 주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에 놀라운 내가 우리 현우에게 임할 줄 믿음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여정들 가운데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사단의 그런 괴계들이 나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일도 있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께서 그런 귀한 믿음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2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과 희망 주님아 이미 아시오니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떤 결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며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면할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계속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물질들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